제13 교단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하여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하여야 충보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신법이 서로 건네어서 공부와 사업하는 데에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2. 창립 12년 기념식에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우리 회상 창립 12년 동안에 사업 보고와 성적 발표를 들었으니 그에 대하여 느낀 바를 각기 말하여 보라 하시니 여러 제자가 이어나와 각자의 감상을 발표하는지라 대종사 일일이 들으신 후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감상담이 되게 적절하기는 하나 아직도 한 가지 요지가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글을 말하여 주리라. 지금 이 법당 가운데에는 나와 일찍이 상종이 되어 여러 해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늦게 상종되어 몇 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자연 선진과 후진의 별이 있게 되는 바 오늘 이 기념을 맞이하여 선진과 후진 사이에 서로 새로운 감사를 느끼고 새로운 깨침을 가지라는 말이니 후진들로 말하면 이 회상을 창립하느라 아직 그다지 큰 애를 쓰지 아니하였건만은 입교하던 그날부터 미리 건설하여 놓은 기관과 제정하여 놓은 법으로 편안히 공부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선진들의 단심 혈성으로 분투 노력하여 놓은 덕이라. 만일 선진들이 없었다면 후진들이 그 무엇을 배우며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후진들로서는 선진들에게 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나서 모든 선진들을 다 업어서라도 받들어 주어야 할 것이요 또는 선진들로 말하면 시창 당초부터 갖은 정성을 다하여 모든 법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기관을 벌여놓았다 할지라도 후진들이 이와 같이 이어나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교법을 숭상하며 이 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 해 겪어나온 고생의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며 이 기관, 이 교법이 어찌 영원한 세상에 유전하여 세세생생의 끊임없는 공덕이 드러나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선진들로서는 후진들에게 또한 늘 감사하고 반가운 생각이 나서 모든 후진들을 다 업어서라도 영접하여야 할 것이니 선진, 후진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을 영원히 가진다면 우리의 교훈도 한없이 융창하려니와 그대들의 공덕도 또한 한없이 유전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노라. 3. 대종사 서울에 행가하시니 여러 제자들이 와 배웁고 서로 말하되 우리 동문 형제는 인연이 지중하여 같은 지방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 부처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요. 이는 실로 길이 갈리지 아니할 좋은 인연이라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염려되노라. 반가운 것은 오늘날 그대들이 나의 앞에서 서로 화하고 즐겨하며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은 이와 같은 좋은 인연으로 서로 즐기나 이 좋은 가운데서 혹 낮은 인연이 되어질까 함이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이같이 좋은 가운데서 어찌 낮은 인연이 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후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써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서로 원망을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필경에는 아무 관계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내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체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안 견문에 익은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 등을 이르는 것이라.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사람이 그 익히고 아는 바가 달라서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혹 모르거나 지방의 풍속이 다르거나 친구의 지견이 같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서 저 사람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며 심하면 미운 마음까지 내게 되나니, 이는 그 특성을 너른 견지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꼭 허물이 있어서만 남에게 흉을 잡히는 것이 아니니, 외도들이 부처님의 흉을 8만 4천 가지로 보았다 하나 사실은 부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요 그 지경과 익힌 바가 같지 아니하므로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한 영곤이라. 그런즉 그대들도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5.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에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쇠 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 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보라, 과거의 모든 성인들은 회상을 펴신 지 여러 천년이 지났으되 자비에 넘치는 좋은 소리가 지금까지도 맑고 요창하여 일체 중생의 귀를 울리고 있으며, 그와 반면에 어질지 못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곡조는 아직도 천만 사람의 마음을 경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당초부터 아무 관계없는 사이라면이오니와 이왕 서로 만나서 일을 같이 하는지라 하여간 소리는 나고야 말 터이니, 아무쪼록 조심하여 나쁜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좋은 소리만 길이 나게 하라. 만일 좋은 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이것이 그대들의 다행한 일일 뿐 아니라 널리 세계의 경사가 되리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활동할 때 같은 인격, 같은 노력을 가지고도 사업의 크고 작음을 따라 가치가 더하고 덜한 것이며 사업의 길고 짧음을 따라 역사가 길고 짧나니 사업의 크고 작음으로 말하면 개인의 가정사업도 있고 한 민족, 한 국가를 위하는 사업도 있고 온 세계를 위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의 길고 짧음으로 말하면 그 역사를 몇십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백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천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무궁한 세월의 길이 유전할 사업도 있어서 그 대소와 장단이 각각 사업의 판국을 따라 나타나느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범위와 오랜 성질을 가진 것은 어떠한 사업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도덕 사업이라. 도덕 사업은 국경이 없으며 연한이 없으므로 옛날 서가열애께서 1200대중으로 더불어 걸식 생활을 하실 때라든지 공자께서 위를 얻지 못하고 철환천하 하실 때라든지 예수께서 12사도를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실 때에는 그 세력이 참으로 미미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그 교법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이미 도가에 출신하였으며 먼저 이 도덕 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가장 넓고 가장 오랜 큰 사업의 주인공들이 되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원래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 터인지라.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불구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본분이오늘 근래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점점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딴 트집이 생겨나서 공연한 원망을 품기도 하고 의 아닌 사령심도 이뤄내어 남을 위한다는 사람이 자기 본의로 생각이 변해지고 있으니 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하리요. 그대들의 당초 서원은 영원한 장래에 무료의 복을 짓자는 것이요 중생 가운데서 보살의 행을 닦자는 것이오늘 복을 짓기로 한 장소에서 도리어 죄를 얻게 되고 보살의 행을 닦자는 공부에서 도리어 중생심이 길어난다면 그 죄업이 보통 세상에서 지은 몇 배 이상으로 크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려. 그대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항상 자기 마음을 대조해 보되 내가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인가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인가를 잘 살펴서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이면 그대로 꾸준히 진행하려니와 만일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이어든 바로 그 정신을 고치든지 그 정신이 끝내 고쳐지지 못하거든 차라리 사과로 돌아가서 당초에 원하지 아니한 큰 죄업이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 8. 정양선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져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리 고되고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쇠를 풀무 화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삼대력을 얻어 나가야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정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무 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쇠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 가라. 9. 한 제자 여쭙기를 많은 생에 금사망보를 받을 죄인은 속인에게보다도 말세 수도인에게 더 많다는 말이 있사오니 어찌 그러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속인들의 죄악은 대개 그 죄의 영향이 개인이나 가정에만 미치지만은 수도인들의 잘못은 정법을 모르고 남을 그릇 인도하면 여러 사람의 다생을 그르치게 되는 까닭이요. 또는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이 없이 무의도식한다면 여러 사람이 고열을 빨아먹음이 되는 연고요. 또는 사은의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함으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배은이 되는 연고라. 이 말을 들을 때 혹 과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실에 있어서는 과한 말이 아니니 그대들은 때때로 반성하여 본래 목적한 바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를 바라노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열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주의나 권세를 이용하고 간교한 수단을 부리어 자기마 못한 사람들의 피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유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이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열마라고 하나니라. 그런즉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항시 반성하여 보되 매일 여러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이익을 주고 이와 같은 의식생활을 하는가 대조하여 만일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 안심하려니와 그만한 노력이 없이 다만 공중을 빙자하여 자기의 의식이나 안일만을 도모한다면 이는 한없는 세상에 큰 빚을 지는 것이며 따라서 고열마임을 면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각성할지어다. 11.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이 완철에게 짐을 지고 역까지 가자 하시거늘 완철이 사뢰기를 제가 지금 교당 수축 관계로 10여 명의 인부를 부리고 있을 뿐더러 교무의 위신상으로도 난처하나이다 하니 대종사 그 짐을 오창건에게 지우시고 다녀오신 후 말씀하시기를 완철은 아까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철이 사뢰기를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이유에도 일리는 있으나 짐 하나 지기를 부끄러이 여겨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만생을 널리 건지는 큰 일꾼이 되기를 기약하리요 하시고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하시며 엄중히 경책하시는지라 완철이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12. 한 제자 교중의 체포를 맡아 가꾸는데 많은 군뱅이를 잡게 된지라 이를 말리어 약방의 반이 적지 않은 돈이 되거늘 당시 감원이 그 경과를 대종사께 사래고 이것은 작업 중에 가외 수입이었고 그가 마침 옷이 없사오니 그 돈으로 옷을 한 벌 지어주면 어떠하오리까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록 가외 수입이나 공중일을 하는 중에 수입된 것이니 공중에 들여놓음이 당연한 일이며 또는 비록 연고 없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생명을 죽인 돈으로 그 사람의 옷을 지어 입힌다면
그 과보를 또한 어찌하리오 하시고 친히 옷 한 벌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돈은 여러 사람이 널리 혜택을 입을 유효한 공익사업에 활용하여 그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13. 한 제자 교중의 과언을 맡음에 매양 소독과 재충 등으로 수많은 살생을 하게 되는지라 마음에 불안하여 그 사유를 대종사께 사뢰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보는 조금도 두려워 말고 사심 없이 공사에만 전력하라. 그러하면 과보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리를 취함이 있다면 그 과보를 또한 면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14. 한 제자 총부 부근에 살며 교중에 뗄나무 등 소소한 물건을 사가로 가져가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교중 살림이 어렵더라도 나무 몇 조각 못 몇 개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은 아니나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모여진 물건을 정당하지 못하게 사사로이 소유하면 너희 장래에 우연한 재앙이 미쳐 그 몇 배의 손해를 당할 것이니 내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경계하노라. 15. 대종사 물으시기를 전무주신이 사가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공사에만 전력하게 하기 위하여 곤궁한 사가는 교단에서 보좌하는 제도를 주면 어떠하겠는가? 전 음광이 사뢰기를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제도가 서야 될 줄 아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그러한 제도가 아직 서지 못한 때에 전무주신의 사가 형편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이르러서 이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대원이 사뢰기를 만일 보통 임원이면 적당한 기간을 주어 사가를 돌본 후 돌아오게 하옵고 중요한 인물이면 회의의 결정을 얻어 임시로라도 교중에서 보조하는 길을 취하게 함이 좋을 듯 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앞으로 그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에 혹 보조를 바라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찌 하여야 하겠는가? 유허일이 사뢰기를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일반 전무주신의 사가 생활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기관이 총부 안에 서야 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말이 다 좋으니 앞으로 차차 그러한 제도를 세워서 활용해 보되 교중의 형편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에는 기관을 적게 버려서라도 현직에 있는 전무주신으로서 사가일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무주신 제도는 가정을 이루고 공부 사업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원으로 세상 욕심을 떠나 정남 정녀로 활동할 수도 있으므로 교단에서는 각자의 발언에 따라 받아들이고 대우하는 법이 있으나 혹 특별한 발언이 없이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거나 혹은 자기 몸 하나 편안하기 위하여 마음에는 세속 생활을 부러워하면서도 몸만 독신 생활을 한다면 이는 자신으로나 교중으로나 세상으로나 적지 않은 손실이 될 뿐 아니라 후생에는 인물은 좋으나 여러 사람의 놀림을 받는 몸이 되나니 자신이 없는 일이면 스스로 미리 다시 작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만일 자신하는 바가 있어서 출발하였다면 서원 그대로 굳은 마음과 고결한 지조로 이 사바세계를 정화시키고 일체 중생의 회복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17. 대종사 정남 정녀들을 자주 알뜰히 살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한 생 동안만 재생 명리를 놓고 세상과 교단을 위하여 고결하고 오롯하게 활동하고 가더라도
저 세속에서 한 가정을 위하여 몇 생을 살고 간 것에 비길 바가 아니니 한 생의 공덕으로 많은 세상에 무료의 복락과 명예를 얻을 것이요 결국 성불의 대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나 만일 형식만 정남정녀요 특별한 보람 없이 살고 간다면 이는 또한 허망한 일이라. 참으로 정신 차려 공부하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 서원서를 낼 때에는 오직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니 만일 몸과 마음을 이 공부 이 사업에 오로지 바치며 성불 제중을 하겠다고 허공법계와 대중의 앞에 맹세하고 중도의 마음이 변하여 개인의 사업이나 향락에 떨어진다면 이는 곧 천지를 속임이 되므로 진리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앞길이 막힐 것이요 또는 대중을 지도하는 처지에 서게 되면 더욱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하나니 혹 대각을 하지 못하고 대각을 하였다 하여 모든 사람의 전도를 그릇 인도한다면 이는 곧 진리를 속임이 되므로 또한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19.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일이 마치 저 기러기 때의 일과 같으니 시절 인연을 따라 인연 있는 동지가 혹은 동해 혹은 서해 교화의 판을 벌이는 것이 저 기러기들이 철을 따라 때를 지어 혹은 남해 혹은 북에 깃들일 곳을 벌이는 것과 같도다. 그러나 기러기가 두먹 기러기의 인소라는 대열에서 벗어나든지 또는 따라가면서도 조심을 하지 못하고 보면 그물에 걸리거나 총알에 맞아 목숨을 상하기 쉽나니 수도하고 교화하는 사람들에게 그물과 총알이 되는 것은 곧 죄와 세계의 경계니라.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이제 그 마음 비루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첫째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공석에서 지도인이 어떠한 주의를 시키면 유독 자기만 들으라고 하였다 하여 섭섭하게 아는 일이요. 둘째는 공부하러 온 본의를 잊어버리고 공연히 자기 집에서나 받던 대우를 도량에서 구하는 일이요. 셋째는 자기의 앞길을 위하여 충고를 하면 사실이야 어떻든지 보감을 삼지는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질하며 또는 말해준 사람을 원수같이 아는 일이요. 넷째는 지위와 신용이 드러남을 따라서 자존심이 점점 커나는 일이요. 다섯째는 대중 가운데서 항상 자기만 생각하여 달라 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일이요. 여섯째는 자기의 마음과 말은 조심하지 못하면서 지도인이나 동지들이 통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일이요. 일곱째는 생각해 줄수록 더욱 만족해 알지 아니하고 전에 없던 버릇이 생기는 일이라. 이 모든 조건이 비록 큰 악은 아니나 능히 공부인의 정진심을 방해하는 비루가 되나니 그대들은 이 점에 크게 주의하라. 21. 한 제자 지방 교무로 처음 부임할 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너를 다른 사람들같이 특별히 자주 챙겨주지 못하고 그대로 둔 감이 있는데 혹 섭섭한 마음이나 없었느냐. 대개 토질이 나쁘고 잡초가 많은 밭에는
사람의 손이 자주 가야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밭에는 큰 수고를 들이지 아니하여도 수확을 얻기가 어렵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람도 자주 불러서 타일러야 할 사람이 있고 몇 번 타이르지 아니하여도 좋을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니 행여 섭섭한 마음을 두지 말라. 22. 대종사 영산에서 북내 정사에 돌아오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옹기 장수는 옹기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옹기 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 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 장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각기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하였노라. 또 어떤 사람은 가게 주인이 거만하다 하여 화를 내고 그대로 가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물품을 사러 장에 온 것이 아니라 대우받으러 장에 온 것이라고 비웃었으며 또 한 사람은 가게 주인이야 어떠하든지 자기가 살 물품만 실수 없이 사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옳게 여기며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 나는 이 일을 보고 들을 때에 문득 그대들의 교단 생활하는 일과 비교되어서 혼자 웃기도 하고 탄식도 하였노니 그대들은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각성을 얻어보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다행히 이 도문을 찾아는 왔건만은 본래에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르며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지라 조그만 경계 하나를 못 이기어 도로 나가는 사람도 혹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마치 소경이 문고리를 옳게 잡았건만은 문턱에 한번 걷어채이고는 화를 내어 도로 방황하는 길로 나가는 것과 같나니라. 유관이 어두운 소경은 자신이 소경인 줄이나 알므로 미리 조심이라도 하지만은 심한이 어두운 소경은 자신이 소경인 줄도 모르므로 스스로 깊은 구렁에 빠지되 빠지는 줄도 알지 못하나니 어찌 위태롭지 아니하리요. 2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게 하나를 버리고 영업을 개시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되 조금도 이익을 보지 못하였노니 어찌 그런고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모든 물품을 외상으로 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그 물품을 가져다가 착실히 팔아서 대금도 가져오고 저도 상당한 이익을 보나 그러한 사람은 가장 적고 대개는 물품을 가져간 후에 팔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제 집에 두었다가 얼마를 지낸 후에 물품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그 물품을 잃어버리고 값도 주지 아니하는 사람이 허다함으로 자연 손실이 나게 되었노라. 그러나 이후부터는 물품을 잘 팔아서 자기도 이익을 보고 대금도 잘 가져오는 사람은 치하도 하고 물품도 더욱 잘 되어줄 것이나 물품으로 도로 가져오는 사람은 크게 책망을 할 것이요 물품도 잃어버리고 값도 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알리어 처리하리라 하시고 그대들이 내 말의 뜻을 짐작하겠는가 하시니 한 제자 사뢰기를 가게를 개시하였다는 것은 도덕 회상을 열으셨다는 말씀이요 물품값도 잘 가져오고 저도 상당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대종사께 법문을 들은 후
남에게 선전도 잘하고 자기도 그대로 실행하여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말씀이요. 물품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법문을 들은 후 잊어버리지는 아니하나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물품도 잃어버리고 값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문을 들은 후 남에게 선전도 아니하고 자기가 실행도 아니하며 그 법문조차 아주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요. 법에 알리어 처리한다는 것은 좋은 법문을 듣고도 실행도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행할 것이므로 자연히 많은 죄벌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인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으니라. 25. 대종사 새해를 맞이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밤 꿈에 한 이인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회상이 장차 크게 융성할 것은 의심 없으나 다만 세력이 커짐을 따라 혹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업신여기게 될까 걱정인즉 대중에게 미리 경계하라고 부탁하더라. 꿈은 허망한 것이라 하나 몽사가 하도 역력하고 또는 환세를 당하여 이러한 몽조가 있는 것은 범연한 일이 아니니 그대들은 누구를 대하거나 공경심을 놓지 말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이 회상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독을 줄 능력도 있다는 것을 각성하여 상불경의 정신으로 모든 경계를 처리하라. 이것이 우리 회상의 앞길에 큰 관계가 있으리라. 26. 어느 신문에 우리를 찬양하는 기사가 연재되는지라 대중이 모두 기뻐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되 칭찬하는 이가 있으면 회방하는 사람도 따라서 생기나니 앞으로 우리 교세가 더욱 융성해지고 명성이 더욱 드러남을 따라 우리를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날 것인즉 그대들은 이 점을 미리 각오하여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기어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 나가라.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하면 각각 그 일의 판국에 따라 그만한 고난과 파란이 다 있나니 고금을 통하여 불보살 성현들이나 위인 달사치고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거의 없었나니라. 과거 서가모니 불도 한나라 태자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시고 성을 넘어 출가하사 6년 동안 갖은 난행과 고행을 겪으셨으며 회상을 펴신 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많으신 가운데 외도들의 박해로 그 제자가 악살까지 당하였으나 부처님의 대도는 그 후 제자들의 계계 승승으로 오늘날 모든 생령에 한량없는 존모를 받게 되었고 공자께서는 춘추대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천하를 철안하실 때에 상가에 개 같다는 욕까지 들으셨으며 진체의 난과 모든 박해를 입었으나 그 제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필경 일륜 강기를 바로잡아 오늘날 세계적 성인으로 존모를 받게 되었고 예수께서도 갖은 박해와 모함 가운데 복음을 펴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형류까지 당하였으나 그 경륜은 사도들의 악전고투로 오늘날 가위 전 세계에 그 공덕을 끼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파란 많은 이 세상에 나와서 큰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 어찌 시비나 고생이 없으리오. 아직까지는 그다지 큰 비난이나 압박을 받는 일이 없었지만은 사람이 차차 많아지고 일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생겨나
회상의 체면에 혹 낮은 영향이 올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진실로 세상을 이익 주는 데 있고 우리의 교화가 참으로 재생의세에 필요하다면 비록 한두 사람의 잘못이 있고 한두 가지 일에 그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 회상 전체가 어긋나지는 아니할 것이며 설사 어떠한 모함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진체는 마침내 그대로 드러나리라. 이를 비유하여 말하자면 안개가 산을 가리어 산의 면목이 한때 흐리더라도 안개가 사라지면 산이 도리어 역력히 나타나는 것과 같나니 그대들은 어떠한 고난과 파란에도 그 마음을 끌리지 말고 각자가 본래의 양심만 잘 지켜서 끝까지 목적 달성에 매진한다면 우리의 대업은 원만히 성취될 줄로 확신하노라. 2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라며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설을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하여야 되나니라. 29. 산업부에서 군 당국의 후원을 얻어 양계를 하는데 하루는 부주의로 닭장에 물난로가 터져 많은 병아리가 죽은지라 담임 부원이 크게 놀라 바로 당국에 사유를 고하였더니 담당 주임이 듣고 말하되 당신들이 앞으로 양계에 큰 성공을 하려면 이보다 더 큰 실패라도 각오해야 할 것이니 많은 닭을 기르자면 뜻밖의 재해와 사고로 손해를 보는 수도 많은 동시에 살려내는 방식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때에 이러한 실패를 해보지 아니하면 규모가 커진 때에 큰 실패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의 작은 손해는 후일에 큰 손해를 막는 산 경험이 될 것인즉 결코 실망하지 말고 잘 해보라 하거늘 부원이 돌아와 대종사께 아뢰었더니 말씀하시기를 그 주임의 말은 법문이로다. 옛말에 한 일을 지내지 아니하면 한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이 작은 실패는 미래 성공에 큰 보감이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양계에만 한한 일이리요. 우리 교단에서도 공부와 사업을 하여 나가는데 잘된 일이 있어도 범연히 지내지 말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범연히 지내지 말아서 반드시 그 잘되고 못되는 원인을 살펴야 할 것이며 또는 다른 종교들의 동정을 잘 보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환영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배척을 받는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역사를 드러내어 천추의 좋은 이름을 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쁜 이름이 드러나서 오랜 세상에 더러운 역사를 끼치게 되는가를 잘 참조하여 깨치고 또 깨치며 고치고 또 고쳐서 언제든지 정당한 길만을 진행해 나간다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대하는 곳마다 이익을 주어서 중인의 환영받는 모범적 종교가 될 것이요. 만일 그러한 반성이 없이 되는 대로 진행한다면 결국 모든 허물이 생겨나서 세상의 용납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대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니라.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난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 창립할 때에는 그 힘이 심히 미약하였으나 오랜 시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오늘날 큰 종교들이 되었으며 다른 모든 큰 사업들도 또한 작은 힘이 쌓이고 쌓인 결과 그렇게 커진 것에 불과하나니 우리가 이 회상을 창립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사심없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결국 무이이와의 큰 성과를 보게 될 것이요 또는 공부를 하는 데에도 급속한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승의 지도에 복종하여 순서를 밟아 진행하고 보면 마침내 성공의 지경에 이를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권도로 일시적 교세의 확장을 꾀한다든지 한때 편벽된 수행으로 짧은 시일에 큰 도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한갓 어리석은 욕심이요 영리의 일이라. 아무리 애를 쓰되 헛되이 세월만 보내게 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공부나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이든지 허영심과 욕속심에 끌리지 말고 위에 말한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가라는 바 목적을 어김없이 성취하기 바라노라. 3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매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 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3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33.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이 회상의 창조자와 파괴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분하여 주리니 잘 들으라. 이 회상의 창조자는 곧 정신, 육신, 물질의 세 방면으로 이 회상을 위하여 직접 노력도 하고 희사도 하는 동시에 예외도 잘 보고 정기 공부에도 성의가 있으며 집에서 경전 연습도 부지런히 하여 우리의 교리와 제도를 철저히 알아가지고 자기의 실생활에 이 법을 잘 활용하여 어느 모로든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은연중 이 회상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며 파괴자는 곧 정신, 육신, 물질의 세 방면으로 이 회상에 직접 해독을 끼치는 동시에 예외에도 성의가 없고 정기 공부에도 취미를 얻지 못하여 종전의 악습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계문을 함부로 범하여 당하는 대로 자행자지하여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이익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해독될 일만 행하여 이 회상의 명예를 손상하며 발전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라. 그대들은 모름지기 이 점을 잘 알아서 혹시라도 이 회상의 파괴자는 되지 말고 훌륭하고 영원한 창조자의 공덕을 쌓기에 꾸준히 노력하라. 3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회상을 창립하는 데에 길이 많으나 요령으로 11조목을 들었나니 이에 의하여 앞으로
모든 창립 공로를 전형하리라. 첫째는 정신과 육신을 전무출신하며, 둘째는 물질을 많이 해시하며, 셋째는 입교한 후 시종이 여일하며, 넷째는 경전주애와 법설 기록을 많이 하며, 다섯째는 규약과 계문을 잘 지키며, 여섯째는 무슨 방면으로든지 동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공부와 사업에 전진이 있게 하며, 일곱째는 무슨 방면으로든지 이 회상을 창립하기로만 위주하며, 여덟째는 공익심을 주장하며, 아홉째는 응용에 무념하며, 열째는 악한 일로 유명한 사람이 입교한 후로 개과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며 자연히 여러 사람을 경계하고 권면하며, 열한째는 무슨 방면으로든지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입교하여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권면이 되며 이 회상의 위치가 드러나게 함이니라. 35. 황정신행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보시를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셨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 등급의 법을 두시어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혹 사업하는 사람들의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는 당인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하여야만 무료의 복이 쌓이려니와, 공덕을 존숭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사가의 살림이나 사업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기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례의 전통적 관습으로 되어 왔으나, 공중의 살림과 사업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라. 이 회상은 오직 도덕 높고 공심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공물이니, 그대들은 다 이 공도의 주인이 되기에 함께 힘쓰라. 37. 대종사 일반 교무에게 훈시하시기를, 그대들은 이 혼란한 시기를 당하여 항상 사은의 크고 중하심을 참 마음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일반 교도에게도 그 인식을 더욱 깊게 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가지고 그 정신이 온건 착실한 대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또는 근래 이 나라의 종교 단체들이 왕왕이 그 신자로부터 많은 재물을 걷어들이고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게 하여 일반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하며 수많은 비난 가운데 그 존속도 못하게 된 일이 간혹 있었나니, 우리는 일반 교도로 하여금 각자 직업에 근실하게 하여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공부를 함으로부터 그 생활이 전보다 향상은 될지언정 못하지는 않도록 지도 권면할 것이며, 또는 세태가 점점 달라져서 남녀 사이에 엄격하던 장벽이 무너진 지 오래된 바에 이제 다시 장벽을 쌓을 것은 없으나 아무쪼록 그 교제에 신중을 다하여 교단의 위신에 조금이라도 손상됨이 없게 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주의하고 못하는 데 우리의 흥망이 좌우되리니 이 말을 범연히 듣지 말기 바라노라. 38. 대종사 일반 교무에게 훈시하시기를, 교화 선상에 나선 사람은 물질 주고 받는 데 청렴하며
공금 회개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요 뿌리 없는 유언에 끌리지 말며 시국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 다른 종교나 그 숭배처를 회방하지 말 것이요 교도의 허물을 잘 덮어주며 암한심을 없이하여 모든 교도와 두루 융화하되 예에 맞지 않는 과공도 없게 하며 남녀 사이에는 더욱 조심할 것이요 다른 이의 공을 잘 드러내어주고 자기의 공은 과장하지 말며 교도의 신앙을 자기 개인에게 집중시키지 말며 그 사업심이 지방에 국한되지 않게 할 것이며 또는 교무는 지방에 있어서 종법사의 대리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자격에 오손됨이 없이 사명을 다해주기 부탁하노라. 39. 대종사 연도 말에는 조갑종 등을 부르시어 당년도 결산과 신년 예산을 정확히 하여오라 하시고 세밀히 침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한 가족이나 단체나 국가가 수입과 지출이 맞지 못하면 그 가정, 그 단체, 그 국가는 흥왕하지 못하나니 과거 도가에서는 재물을 논하면 도인이 아니라 하였지만은 새 세상의 도가에서는 영육을 쌍전해야 하겠으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총지불을 막론하고 회계 문서를 정비시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게 함으로써 영과 육 두 방면에 결함됨이 없게 하였으며 교단 조직의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같이 정하였나니라. 4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에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들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의 정신이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만일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풍기가 생기거든 그 바로잡을 방책을 연구하되 말로써 한 일은 말로써 하고 몸으로써 할 일은 몸으로써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전환에 노력할 것이니 가령 일반의 경향이 노동을 싫어하는 기미가 있거든 몸으로써 노동하여 일반의 경향을 돌리고 아상이나 명욕이 과한 사람에게는 몸으로써 굴기 하심을 나타내어 명리욕 가진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내도록 하여 모든 일을 그와 같이 앞서 실행해서 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연에 교정하는 것이 이른바 보살의 지도법이며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니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새로운 회상을 세우기로 하면 근본적으로 그 교리와 제도가 과거보다 우월하여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 교리와 제도를 널리 활용할 동지들을 만나지 못하면 또한 성공하기가 어렵나니라. 그러므로 과거 부처님 회상에서도 1200 대중 가운데 10대 제자가 있어서 각각 자기의 능한 대로 대중의 표준이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내리시면 그분들이 먼저 반가이 받들어 솔선 실행하며 여러 사람에게도 장려하여 각 방면으로 모범적 행동을 하였으므로 대중은 항상 10대 제자의 정신에 의하여 차차 교화의 힘을 입어서 마침내 영산 대회상을 이루게 되었나니 이제 10대 제자의 교화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대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 직접 잘못을 꾸짖으면
도리어 역효과를 내게 될 경우에는 10대 제자 중 2, 3인이 조용히 의논하고 그중 한 사람이 일부러 그 잘못을 하면 곁에서 보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 엄중히 훈계를 하고 그 사람은 순순히 그 과실을 자백하여 감사한 태도로 계과를 맹세한 후 그 과실을 고침으로써 참으로 잘못하던 사람이 은연중 참회할 생각이 나며 무언중 그 과실을 고치게 하였나니 이와 같은 일들이 곧 10대 제자의 행사이었으며 교화하는 방편이었나니라. 그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대중을 인도하기 위하여 아는 것도 모르는 채 하고 잘한 일도 잘못한 채 하며 또는 탐심이 없으면서도 있는 듯이 하다가 서서히 탐심 없는 곳으로 전환도 하며 애욕이 없으면서도 있는 듯이 하다가 애욕을 끊는 자리로 전환하기도 하여 음적 양쪽으로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 암탉이 달걀을 어루듯 모든 자비행을 베풀었으므로 부처님의 제도 사업에도 많은 수고를 덜었으며 모든 대중도 쉽게 정법의 교화를 받게 되었나니 그 자비심이 얼마나 장하며 그 공덕이 얼마나 광대한가. 그런즉 그대들도 대중 생활을 하여 갈 때 항상 이 10대 제자의 행하던 일을 모범하여 이 회상을 창립하는 데 선도자가 되고 중추 인물이 되기를 부탁하노라.